가운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날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의 절기요,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앞에 예배하고 소리쳐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압니다. 오늘 이 하루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쁨이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찬송 부르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모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모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와 용서와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가난, 질병 그리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주님을 전거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진훈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 아직도 코로나는 진정되지 않고 있고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은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셨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바라보시며 보살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 고통에 비하면 우리 생활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손 내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아멘. 교회 안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항상 미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물질과 영적인 갈등,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이기 어려웠으나 기도와 지혜로 담대하게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항상 주와 동행하는 우리 신민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준비하신 손길에도 함께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우리를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화를 드리리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변마리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김종환, 김양희 집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축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김대규, 박순자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7배나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천영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감사가 가득하여서 늘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에 하나님 복 주셔서 싸울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 땅에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김용학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가서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면서 가면 좋겠다. 이제 본인이 몸이 힘드니까 갈 때는 되었다 하는 걸 느꼈는데 자면서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목요일 새벽 2시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소원대로. 월요일 날 낮에는 또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우리 김원영 기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버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회개도 하고 자기 돈 떼먹었던 사람 평생 그것이 늘 그렇게 있는데 다 용서한다고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다 했는데 안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 준비 이제 다 했다 이거예요. 회개도 하고 예수님 확실히 예수님께 맡기고 아멘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목요일 새벽 2시에 자녀들도 또 생일이 그 앞에 있어가지고 다 만나고 그렇게 주무시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오포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고 용인 평원의 숲에 가서 이제 하장을 하고 그 바로 평원의 숲에 있는 그 시립 평원마루에 안치를 했습니다. 모든 식구들도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잘 장례를 했고 또 여러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니까 그 모든 식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정말 장례식이 은혜롭게 잘 치러졌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8장까지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35장, 36장은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37장, 38장은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이제 35장, 36장에서는 교회는 자은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갖다 바치고 계속 봉사를 하고 근데 또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대 또 그러면서 계속 헌금 내고 봉사하고 목사는 돈을 받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성도들은 돈을 받지도 않고 계속 그냥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또 일하고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는 움직여질까요? 오늘은 구약 시대에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그러한 원리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신약 시대의 교회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건설하라,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신약 시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은 유사한 것이 있죠.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언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언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드렸다. 그래, 드렸다. 저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까 자언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3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자하여 예물을 드리고 요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5장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막 움직이는, 이것이 성막을 지을 때의 모습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그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헷가닥한 것 같아요. 그냥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네 거 내 거 없이 막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막 갖다 준다는 거예요. 막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막 그냥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빠진 것 같죠. 세상은 이런 의리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그냥 갖다 줍니다. 서로 이 사람에게 필요하면 이거 갖다 주고 막 저거 갖다 주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막 재산을 팔아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감동을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또 어려운 사람 더 없는가, 더 도울 사람이 없는가를 찾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같이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관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막 넘쳐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언하여. 아멘. 자기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언하여서 그렇게 드렸다.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그렇게 풍성하게 드리고 자언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교회를 도우라고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힘을 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국가는 조금 다르죠. 국가는 세금을 정하고 그 세금을 내라 하고 또 막 뺄 수만 있으면 안 내려고 애를 쓰고 또 안 내면 또 찾아가서 너의 세금 안 내느냐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국가는 좀 약간 강제성이 있죠. 강제성이 있는데 교회는 전적으로 자발성이 중요해요. 자언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와 노아의 방주가 유사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는 엔진이 없어요. 엔진. 보통 배들은 다 엔진이 있잖아요. 동력이 있어요. 인간이 뭐 이렇게 젖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로 뭐 한 그렇게 동력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인간이 누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거예요. 자발적으로 놀랍게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없나요? 36장 5절. 기록이 안 돼 있나 보네요.
모세에게 말해 같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아이고 모세에게 부탁해가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지금만 해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풍성한 모습. 교회는 이렇게 풍성한 곳, 남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38장은 교회가 자라가는 그런 교회는 자라가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들이 있죠. 그것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막을 통해서 보면 이제 자세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는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일단 여기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이 테두리가 이제 50m, 100m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요 저기를 뜰이라고 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을 뜰이라고 하고 그 안에가 이제 성막과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막 지성소는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이제 제일 공간적으로는 적죠. 그리고 성소가 그보다 배가 더 크죠. 그래서 성소가 저 앞쪽이고 지성소가 가장 안쪽입니다. 이렇게 뜰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뜰에는 지금 뭐뭐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이 뜰에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 그렇죠. 떡상하고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면에 오른쪽에가 떡상이 있고 왼쪽에가 금초대가 있고 가장 안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죠. 그렇게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막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 보면 성막 전체가 딱 이제 눈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3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3단계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 성막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희생을 당하시는 거죠. 양을 잡아서 계속 저곳에서 불태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제사장들도 항상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을 잡습니다. 또 개인들도 제사를 할 때 자기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양을 찔러요. 자기가. 그래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데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가 많은데 이 양이 나를 대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가 많지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함의 건세가 저 번제단 네 뿔 있죠. 네 뿔. 조금 건세를 의미합니다. 뿔은 건세를 의미해요. 그 제사함의 건세가 굉장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벌벌 떨어요. 이 제사함의 건세, 예수의 보혈을 들고 가면 귀신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산에 가서 저는 한 번은 기도할 때 캄캄한 밤에 혼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때 무서움이 팍 몰려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탁 묵상하면서 탁 주님을 부를 때 귀신들이 그냥 팍 도망가 버려요. 깨져 버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선포할 때에 귀신의 세력이 우리 집안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이 번제단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물두멍은 뭘 의미하느냐? 물두멍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항상 죄를 손을 씻고 또 거울로도 이제 쓰이죠. 거울로. 그거를 이제 물두멍 그 성경 말씀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 이제 다시 보여주세요. 하면 그 물두멍은 거울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손을 씻고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항상 죄를 씻는 의미죠. 그래서 물두멍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그래서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죄를 씻음 받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죽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준비 다 됐는데 안 죽으면 어떡하지? 재미있는 말씀이었어요. 아주. 예, 우리는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제사함 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예요. 기초, 시작이죠. 시작. 이제 우리가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소 단계예요. 이제 성소에서는 성소 단계는 뭐냐?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성소 단계는 이제 먼저 첫 번째 떡상이 나오죠. 떡상이 나오는데 우리 그 떡상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상. 떡상은 뭘 의미할까요?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떡은 양식입니다. 양식. 그 강야에서는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 주셨는데 이것은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늘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주님은 바로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탄절이 이제 다 다가왔는데 우리 주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먹을 때에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고 주님을 마실 때에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증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봐도 뭐 참 좋은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늘 또 욕할 만한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스 보면 욕할 일들이 계속 나와요. 뉴스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뉴스를 좀 덜 보는 편이에요. 뉴스를 너무 많이 보면 그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 우리가 적당히 또 안 봐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봐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우리 성경을 많이 보고 뉴스는 좀 알맞게 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뉴스만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걸 피해 보려고 다른 것들로 또 막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너의 죄를 사해준다.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를 쫓아 살자. 그렇게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고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양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죠.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방송 굿뉴스 브로드캐스팅이 조사를 했어요. 일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음을 62%덜 해요. 다른 사람보다. 바람을 59%덜 피워요. 거짓말을 28%덜 했어요. 헌금을 416%더 했어요. 다른 안 읽는 성도보다. 전도를 228%더 했어요. 애로움을 30%덜 탔어요. 불안감이 14% 적었어요. 양육을 231%더 참여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31%더 적었어요. 죄책감이 26% 적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늘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게 풍성하니까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것은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급한 일에만 막 빠져다 하다 보면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러면 능률도 오르지 않아요, 삶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급한 일이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경을 읽을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급한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삽니까 못 삽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영혼이 비틀어져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뭐가 있다고 했죠? 금촛대가 있다 그랬죠. 금촛대. 금촛대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촛대는 7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촛대 이제 불이 7개잖아요. 안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교회, 안전한 교회를 의미하고 또 동시에 이 촛대는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죠. 교회의 역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어디서 와서 애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촛대는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떡상,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빛을 비추려면 이 촛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그렇지요. 기름이 있어야 빛이 계속 비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배가 부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회개도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십자가가 있고 회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가 불러지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인간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의 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 인간은 반응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의 짐을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항상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항상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런 구조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촛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고 했죠? 분향단 있죠. 금향단, 그 분향단은 뭘 의미할까요? 거기는 향이 계속 끊이지 않고 향을 피웁니다. 그렇지요. 향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금향로가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그렇게 올라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성소와 가장 가까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그렇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은 분향단이 그 향을 계속 피워야 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저 북한 땅 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해요. 나와 1시간 동안도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꺼벅꺼벅 졸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막상 잡힐 때 위험한 일이 딱 닥치니까 바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에 실패하면 실제 삶에서 마음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승리해야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 이것은 주님과의 계속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자라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인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떨은 구원, 그 다음에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 그걸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런 상징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요. 지성소,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약궤 보면 그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고 위에는 두 천사가 그룹들이 이렇게 딱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 이해가 뭐냐 하면 그 이해가 바로 그 시은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그런 의미예요. 저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안전하게 이제 온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떡상을 통하여서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천의 삶을 사는 것도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로 계속 다가가기 위한 발걸음들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최고의 안성점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실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목표는 언약이에요. 목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상태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다 드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 나를 하나님께 다 바쳐드린 상태, 이게 바로 지성소의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암벽이란 건 없어요. 암벽이란 건 없지만은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일치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지성소 상태의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3단계. 첫 번째 뜰의 단계는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시작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소 단계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며 실천 생활하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성장. 그 다음에 지성소는 장성한 거예요. 장성한 것.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의 목표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다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그래서 될 수 없다고, 이건 뭐 인간이 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다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핑계 대지 말고 더 자라갈 수 있는데 내가 더 못 자라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인식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천국에 가면 다 밝혀 드러날 거예요. 다 밝히 드러날 거예요. 너가 어느 정도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 성막은 설계도예요. 신앙의 설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청소를 하는데 예수님이 청소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밥을 할 때 예수님이 밥을 하는 것처럼 밥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 거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예수님이 그것을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식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대화하듯이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 모든 전반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지금 오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면 지성소의 삶인 거예요. 내가 갔는데 야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당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생겨. 그런 사람은 지성소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성소의 신앙생활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뭐 암벽이라기보다는 온전한 마음의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생명을 다 들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온전한 마음의 상태 그건 가능합니다. 암벽은 인간에겐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 그것이 안전한 자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은 그런 정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주여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떤 때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어떤 때는 기뻐하시잖아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탄식하진 않으시죠? 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성령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늘 그렇게 수시로 고백을 하세요. 계속. 그래서 주님께 나를 드려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바로 구원을 해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을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목표는 자신을 다 함께 지성소로 이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늘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쁘게 반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가서 아름다운 그런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막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는지를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이 수고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보답하며 기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결단 얼마나 그것이 정말 힘든 결단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춥고 고달픈 정말 사나운 이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짐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낮은 곳으로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소식 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코로나는 점점 더 세져서 성탄절 예배 때도 제대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그 영상을 찍어서 성탄 전야 예배도 우리 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영상을 정성스럽게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듯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셨구나. 제가 총 맞을까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총을 한번 쏴보세요. 고무줄 총으로. 그래서 우리 성탄절 준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5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1분도 좋고 찬양도 좋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도 좋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같이도 찍고 혼자 개인적으로 찍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시면 그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또 같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귀찮으시지만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로. 그렇게 그거 생각하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그렇죠. 그 이제 편집을 할 거니까 다 내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그렇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니까 이 시기에 또 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금요일 날 또 역시 9시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학 성도님 장례는 잘 정말 치루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늘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정말 즐겁게 기쁘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또 성탄절에 성탄 예배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탄절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또 부족한 이웃들 우리가 찾아가서 욕하는 사람들이라도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성탄절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나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 준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실천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성탄절에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승리하리라. 이제는 억만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거기에 기쁘게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